2022년 우리 사순절이 지난 3월 2일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고쳐야 할 것 고치고 조율해야 할 것 고치는, 또 성찰할 것을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우리 애쉬 웬즈데이에 모이지 않는데, 우리 미국 교회들은 이 애쉬 웬즈데이에 모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발라주는 그런 의식을 우리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쉬 웬즈데이, 이 재의 수요일이 어쩌면 이 사순절의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한번 미국 교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저의 이마에도 재를 발라주시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마에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이마에 재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높일 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흙이라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자라는 마음이 그 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태우면은 그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재가 남는 것처럼, 또 이 재를 우리의 이마에 바르는 이 애쉬 웬즈데이의 의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여 우리에게 혹여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또한 그런 죄들을, 사소한 죄들을 쌓아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불순물이 제거된 재처럼 그렇게 이 사순절의 기간 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또한 이 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 안에 둔 의미가, 우리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재를 토양에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되고 불순물이 빠진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거름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또 참된 회개를 배우고, 그리고 불순물이 빠지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거름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의미가 여러분 이 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그 의미가 다가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우리의 삶을 진리에 조율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름 같은 존재로 또 새로워지는 올 한 해 2022년 우리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가장 깊게 다룬 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주후 56년에서 57년 우리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무렵에 그리스의 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무르면서 기록한 성경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본 이 교회는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에 의해서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교회에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를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선교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서쪽은 아직 다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땅끝은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의 생애에서도 이 지역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로마 제국의 왼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복음으로 든든히 세운 다음에 이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내 생의 마지막으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한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나눌 로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로마에 세워진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세웠다라는 것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까 참 저에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냥 잘 알려진 사도들, 잘 알려진 사람들,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름이 없는 삶이더라도 이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 역사적으로 그런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아마 1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형 교회를 제외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이름 없는 교회가 10년 뒤에도 그런 무명의 교회 같은 교회로 있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명으로 있어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이름 없는 교인들을 통해서도 이름 없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세우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우지 않았는데 황제가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붙들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깊게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로마서 전체에 이제 서론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끝까지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다루어지기를 시작할 텐데, 오늘 이 사순절, 2022년 사순절,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배워갈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이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크리스찬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뜻깊은 그런 사순절의 시간,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 시대의 종과 노예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는 그 관습이었거든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노예나 종이 나의 주는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나의 충성과 나의 섬김은 오직 그분만을 향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노예들이 말하는 그 표현을 이 바울이 가지고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말은 나의 충성과 나의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는 나는 결단코 매이지를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또한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21세기를, 이 현대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게 되고 종이 된 것도 많더라. 누군가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종이 됩니다. 누군가는 명예의 종이 됩니다. 명예의 매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의 노예가 됩니다. 인정의 종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게는 결단코 매이지 않겠다. 나의 온전한 섬김과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간다 라는 말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는 않는 삶.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외에는 나는 어떤 것에도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종처럼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 3절, 4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2절, 3절, 4절은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한 절 한 절 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2절, 3절, 4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에 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봉사가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에 관련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삶, 가르침,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에 관한 내용,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2절, 3절,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정의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명확해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위해 뭔가 자꾸 해야 주님이 우리를 한번 봐주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전 세상을 다스리는, 어쩌면 지금의 미국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봤을 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진압한 황제면 아마 반은 신일 것이야 라고 해서 이 황제는 반은 사람 반은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일반적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식민지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시대 로마 제국과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식민지 안에 그것이 퍼져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또 다른 정의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이전에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먼저 쓰여졌다는 걸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전령이 말을 타고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로 들어와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황제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합니다. 각 식민지 나라로 전령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전령들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대 로마 황제에게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은 복음이란 단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있는 중심부인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당신들이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황제가 강한 군대로 힘으로 번영으로 온 세상을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소개할 이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강한 군대가 아니라 이분은 사랑으로 은혜로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해야 함을, 당신들이 황제의 복음을 따라갈 것인지 번영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사랑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자기 희생의 법칙을 따라갈 것인지 정말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그것은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또한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의 방식입니다. 한 나라를 강한 군대로 눌러서 힘으로 눌러서 그 나라를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면 그래서 다시 러시아의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러시아의 방식이 예수님의 당시 바울 사도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힘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의 내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이 세상에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로마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선택일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자본주의의 복음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힘이 최고인 것 같고 자본주의의 가치인 경쟁력이 최고인 듯한, 그것이 복음인 듯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을 자본주의 복음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그것을 정말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놓고 결정하라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2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를 등록교인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 선교는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 그 행동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순종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순종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라는 은혜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 이거 전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무와 책임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섬김이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5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등록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공동체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 세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0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10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 바울의 작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12절 말씀 어제 묵상하다가 제가 좀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이 표현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저 누구를 격려하는 사람,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나도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 목숨 걸고 하는 선교였거든요. 바울이 또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또 외로웠겠습니까? 병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배경들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서로 좀 격려가 되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깨 툭툭 쳐주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도 격려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격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어깨를 툭툭 쳐주는 것도 격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힘든 환경 안에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통해 보여준 격려가 그런 격려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있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표현,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도 해가지고 다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없고 파킹장도 없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자족하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격려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신방 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신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저는 좀 제가 신방 간 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들 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어깨 두드려주는 격려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또 이 1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도 교인들이 격려를 받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교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목회자도 격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을 봤을 때 저도 정말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고 교인들의 믿음의 삶도 목회자에게 격려가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 전체에 확장이 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요.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일부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비추어 보니 너무 연약해.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황제가 병마를 타고 다닙니다.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황제가 등장하면 이 식민지 민족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강한 분으로 그려지는데 오늘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니 예수님의 복음은 참으라고 하지요. 인내하라고 하지요. 사랑하라고 하지요. 자존심 버리라고 하지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더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병마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그 시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제국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좀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과 은혜와 자기 희생보다 우리 돈의 힘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힘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의 종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6절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연약하게 보는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 자기 희생의 법칙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고 사랑 안에 담겨져 있고 그분의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기 희생 안에 너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과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복음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 자기조차도 이 복음이 변화시켜서 지금 온 세상을 다니며 선교하는 그 사람이 된 나를 봐도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